자, 오늘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대로 지킬 규례. 맞아,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 제목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약속 또는 규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런 비슷한 단어를 하나 더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들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걸 봤었어요. 네 가지가 나올 거예요. 아담, 노아, 모세, 다윗. 분명히 여기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는데 잠깐 뺐어요. 이 언약들이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우리 나중에 예수님이 이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도 볼 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 네 개 중에 몇 번째? 세 번째, 모세 언약을 같이 한번 봐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이 했었던 그 약속, 이삭이 했었던 약속, 야곱이 했었던 그 약속을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우리는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가 저번 주에 끝이 났죠. 이 그림 기억나요? 무슨 그림이었어요? 맞아.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타 안 타? 아니, 나무가 타 안 타? 안 타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해서 봤더니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명령을 했어요? 내가 예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했던 약속이 있는데 이제 그걸 이룰 때가 됐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한번 이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을까? 아니요, 저는 못하겠어요 이러고 안 가려고 했을까? 안 가려고 했어. 안 가려고 했어. 너무 무섭잖아. 또 무서우니까. 근데 결국 이 모세가 가서 이러한 일들을 겪어내게 되죠. 이 그림 많이 봤어요? 네. 많이 봤을 거예요. 자, 모세가 애굽에 도착하니까 애굽 왕이 그냥 순순히 200만 명 그냥 나가세요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애굽에서 일을 하면서 애굽을 풍요롭게, 애굽을 더 잘 살 수 있게 쓰는 노예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200만 명을 갑자기 내보내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첫 번째, 물을 피로 만들어버리고, 두 번째, 개구리가 엄청 많아지게 해서 사람들이 못 살게 하고, 세 번째, 땅에 모래 같은 그 조그만 것들이 다 이로 변해버렸어. 이 본 적 있어? 네. 어떻게 봤어? 너네가 어떻게 봤어? 나이 검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는데? 이가 굉장히 조그만데 이게 몸에 있으면 굉장히 간지러워요. 모기 물린 것보다 더 간지러울 수 있어. 다음 파리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또 사람을 못 살게 하고, 그 다음 동물들이 다 병에 걸려서 다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병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피부에 막 아토피처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다음 방금 설명했듯이 피부에 안 좋은 것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7번째 우박. 하늘에서 번개와 우박 맞아본 사람? 오케이, 다시 맞아봤어요? 엄청 아파요. 우박 본 사람? 하늘에서 소금 같은 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본 사람? 우박이 이만큼만 떨어져도 엄청 아픈데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 8번째 메뚜기가 무슨 재앙이에요 이러는데, 저 메뚜기가 뭘 먹고 사는지 알아? 곡식을 먹고 살아. 뭘 먹고 산다고? 곡식.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사람이 먹을 곡식을 싹 먹고 도망가면 어떻게 돼? 사람이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 아홉 번째, 햇빛이 없어졌어. 어두워졌단 말이지.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었는데 그냥 단순히 애굽 나라,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잘 이렇게 내보내라고 했던 그러한 기적이었을까? 아니야.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산 지 몇 년이 지났다고 했는지 기억나? 약 430년이 지났어. 몇 년? 430년. 우리 지금 몇 년도지? 2020년이야. 2020년에서 400년 정도를 빼면 1600년이 되는데 1600년이면은 우리가 역사책에나 봐야 될 이야기야. 그치? 나중에 이렇게 할아버지가 들려줄 만한 이야기들이 있는 시대가 1600년대란 말이야. 그래, 맞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까? 4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을까? 조금 어려웠을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신을 섬기기 시작했거든. 어떤 신?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어떤 신을 섬기기 시작했냐? 여기가 이렇게 애굽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여기야. 여기에 사는데 이 사람들은 뭘 신으로 생각했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다 신으로 생각을 했어. 사람도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하늘에 보이는 태양도 신이라고 생각했고 달도 신이라고 생각했고 구름도 신, 여기 보이는 나일강이라고 보여? 이 나일강에도 신이 산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너네가 믿고 있던 나일강이라는 그 강의 신은 하나님이 피로 바꿔버릴 수 있는 하나님보다 약하고 저기 이나 파리, 독종, 개구리 무슨 뜻인지 알아? 풍요롭게 해주세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섬겼던 신들은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거나 다스릴 수 있는 신들로 변해버렸어. 그리고 하늘에서 구름의 신은 갑자기 우박을 떨어뜨리기 시작했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풍요의 신한테는 메뚜기를 보내서 곡식을 다 갉아먹었고 태양의 신은 어둠이 가려버려서 빛을 발할 수 없게 됐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가 더 센 거야? 하나님이 더 센 거야. 하나님이 더 센 거야. 근데 여기까지 보여줬을 때 딱 이 아홉 번째까지 보여줬는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생각할 게 하나 있어. 메뚜기나 어둠이나 이나 팔이나 이런 거 같이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을 당했을까? 왜 공평해야 되잖아. 그치? 같이 살고 있으니까 당하려면 다 같이 당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겠어? 원망하지 않겠어? 원망해야지. 우리 꺼내준다고 하면서 우리까지 고통을 당하면 어떡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었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 더 읽을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지도를 다시 한번 봅시다. 고센이라는 지방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모여 살았어요. 다른 곳에서 살지 않고 여기에만 모여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거나 파리를 보낼 때 여기에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는 지금 우박 맞아서 죽게 생겼고 갑자기 파리나 이가 생겨가지고 고통스러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너무 이상한 거야.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알아? 지금
이스라엘의 신과 애굽의 신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이거 애굽 사람들의 생각이야. 애굽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신과 애굽의 신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실제로는 싸우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벌 주고 있던 거였던 거야. 근데 이렇게까지 해도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했는데 마지막 해봐야겠지. 마지막에는 10번째, 장자의 죽음. 장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족의 첫 번째 아들을 뜻하는 거야. 첫 번째 아들이야. 그런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가축도 다. 살아있는 첫 번째 수컷, 남자 다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 근데 똑같이 이야기했듯이 공평하게 이스라엘 백성도 벌을 받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피할 방법이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행하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은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이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아들 한 명이 죽는 게 왜 큰일일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으로 왕의 아들을 죽이겠다. 그리고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왜 큰일이야? 하늘에 태양이 없어지는 것보다 왕의 아들이 죽는 게 큰일인가? 메뚜기가 곡식을 다 가져가는 것보다 아들 한 명 죽는 게 더 큰일인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듯이 애굽 사람들은 다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 맞아? 그림을 봐보면은 여기 가운데 이 회색 같은 요게 나일강이고, 나일강이 아까 우리 봤던, 그리고 네이트, 아툼, 푸타, 아문 같은 신들이 있었어. 정확히 말하면 신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옛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요 신들이 슬퍼서 막 울어. 그럼 뭐가 흘려? 눈물이 흐르지. 눈물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 신기하지?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의 눈물에서 나온 거야? 신의 눈물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 항상 충성하고 항상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는데 잘 들어야 돼. 여기서부터야. 이 중에서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신의 자녀, 신의 아들 또는 신의 대리자 이렇게 불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친한 거야? 왕은 신이랑 엄청 친한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처럼 취급해야 돼? 신처럼 취급해야 돼? 신처럼 취급해야 돼. 왕의 아들은 신의 자녀와 같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가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 우리가 그렇게 신처럼 생각하던 신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신에게 공격을 받으면 애굽의 신이 보호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이 애굽의 신의 자녀, 왕의 아들을 공격한다고 하면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을 공격해서 막아야 되잖아. 맞아? 왜? 애굽 사람들도 신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넉넉히 있었지. 왕은 건드리지 않겠지. 왕은 우리의 신들이 막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왕의 아들 첫 난 것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다 죽이기 시작해요. 파라오가 생각하니까, 즉 애굽의 왕이 생각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의 신이 센 것 같아? 애굽의 신이 센 것 같아? 이스라엘의 신이 센 것 같아. 그래서 애굽의 왕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너네 다 나가라. 나가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니네 하고 싶은 대로 가 살아.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아까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안 죽이겠다고 했어. 그치? 아무 조건 없이 안 죽였을까? 아니요. 아니야. 조건이죠. 딱 한 가지. 내가 말하는 걸 다 지키면 돼 얘들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고 설명해 줄게요. 전쌤 읽어볼게요. 1번 첫 달. 첫 달이라고 하면 1월을 말하는 거예요. 첫 달 10일까지 집집마다 양 한 마리 1년 된 흠없는 수컷 준비할 것. 양이 없으면 염소를 준비할 것. 14일까지 그 양이나 염소를 잘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잡을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월 10일까지 가장 좋은 양을 준비하는 거야. 양이 없으면은 염소를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4일 정도 기다려. 1월 14일이 될 때까지. 그리고 1월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기 시작할 거야. 양을 잡고 난 후에 양의 피를 우슬초로 집 문틀 옆과 위에 바를 것. 자, 우리 제사하면은 양을 죽이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태우거나 먹거나 하는 건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난 것을 죽이지 않겠다고 했을 때 조건이 뭐였냐면은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올 거 아니야? 그 피를 우슬초라는 풀이야. 풀을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적셔서 집 문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야. 옛날에는 문이 있으니까 문 위, 양 옆에다가 이렇게 피를 잘 바르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있어요 라는 뜻이야. 그 다음 그날 밤, 양을 잡은 날 그날 밤이야. 14일 밤이겠지. 1월 14일 밤에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을 것. 우리 무교병이라는 단어 옛날에 들어본 적 있는데 기억나? 굉장히 맛이 없는 빵인데 급하게 준비할 수 있는 빵이었어. 이 빵을 옛날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손님이 오니까 무교병을 대접했던 기억이 있어. 맞아 얘들아? 옛날에 그랬었어. 롯이 이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니까 내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급하게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 천사들한테 대접을 했었어요. 그 무교병을 만들어서 양고기랑 같이 함께 먹을 거야. 그런데 양 한 마리를 다 잡으니까 고기에 양이 엄청나겠지. 옛날에 식구가 많으니까 다 먹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식구가 없어. 가족이 조금이야. 한 4명, 5명 정도밖에 안 되면 양 한 마리를 다 못 먹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가까운 이웃, 옆집에 있는 사람 나눠주거나 데려와서 같이 먹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해도 못 먹을 수가 있잖아? 그렇게 해도 못 먹으면 어떻게 해? 아침까지 못 먹었으면 다 태워버려야 돼. 그리고 먹을 때 복장도 있어. 음식을 먹을 때는 금방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옷을 입고 신발도 신고 허리도 띠고 지팡이도 들고 먹어야 돼. 어렵지? 양고기 먹는 거 하나 왜 이렇게 하나님 어렵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양고기 먹을 때 이렇게 스테이크 먹는 것처럼 이렇게 칼질하고 이렇게 먹으라고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규칙들을 다 지켜서 먹어야 되고 지켜서 이걸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고 싶어서 그랬을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규칙들을 주신 이유는 이걸 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때, 그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들이 처참히 다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어. 뭘 하면서? 양고기 먹으면서. 피로 집 문에다가 피를 칠하면서. 그럼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한 이때 이 사람들의 자녀의 자녀들이 나중에 물어볼 거란 말이야. 아니 엄마, 아빠, 우리 집에 피 냄새 나게 양의 피를 도대체 왜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기 불편하게 왜 맨날 옷 입고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왜 이렇게 먹어요? 그 다음에 맛없는 무교병 같은 거 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너희가 꼭 기억하라는 거야. 뭐를?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때 우리는 죽지 않았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했어. 하나님이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꼭 기억해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걸 왜 알려주셨을까? 까먹으니까. 봐봐 얘들아,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았을 거야. 이삭도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았을 거야. 야곱도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았을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100년, 200년, 결국 4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없어졌어? 아니야.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 근데 사람이 그 약속을 기억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대대로 자자손손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매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하시면서 알려준 게 바로 유월절의 제사란 말이야.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언제나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하늘로 가신 뒤 몇 년이 흘렀어? 2000년이 넘게 흘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이야. 그치? 우리 친구들 옆에 지금 다 성경책이 놓여져 있지.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친구들 성경책 안 읽고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필요할 때만 찾으면 누구랑 같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다 까먹고 하나님 어딘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우리 왜 이래요?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까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는 성경을 잘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유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